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시다. 성도의 우선순위. 성도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달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라 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전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되느냐? 그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뭐를 바로 알아라? 우선순위를 바로 알으라는 말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우리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내 얼굴에 종기가 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뭐가 더 급하다? 내게 있는 종기가 더 급하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자기 우선주의로 살아가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떤 집은요, 자식들이 어떻게 되건 말든,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죠? 자기 우선이에요. 엄마 우선이에요.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누구만 잘 되면 돼? 누구만 배부르면 돼요?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요. 봤어요. 자식도 필요 없더라고. 완전히 자기 우선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 걱정해?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할 것을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나머지들은 다 뭐한다? 해결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 어느 무인도에 표류된 젊은이가 결국은 겨울을 나게 생긴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질 않는 거예요. 이제 봄이 돼야 배가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준비해야 돼요?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 가을에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을 무라도 가을 배추라도 심으려고 땅을 일구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다고요? 금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가는 거를 뭐 해버리고 접어놓고 뭐만 팔까요? 금 파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금을 막 팠어요. 나보고 보일까 안 보일까요? 금덩어리에 환장해가지고. 맞아요? 그럼 환장이라고 그래요? 금덩어리에 눈이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거기에 금덩어리만 계속 판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겨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봄에 배를 탄자가 지나가는데 그 섬에서 뭐가 번쩍번쩍거려. 섬에서 뭐가 번쩍번쩍. 저게 뭘까? 배를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쌓여 있어요? 금덩어리가 쌓여 있고 세상에 그 옆에 누가 죽어 있을까? 한 젊은이가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굶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뭐가 중요한지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 금을 파다가 뭐에 미쳐가지고 그냥 금에 확 씌어가지고 뭐만 파다가 아니 솔직히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아니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왜 저것 때문에 속상해야 할고 왜 저것 때문에 마음 쓰고 있어? 별거 아니고 그죠? 그냥 뭐만 하면 돼?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러면 끝날 걸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싸울 필요가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일에 너무 힘을 많이 쏟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세월을 아끼려면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먼저 딱 우리가 구별해가지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뒀다면 예배를 제일 우선으로 두고, 아멘 크게 할 때까지 예배를 제일 우선으로 두고, 할렐루야, 말씀 순종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교회를 제일 우선으로 두고. 그러니까 뭐를 우선으로 둬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을 우선으로 두자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류 역사상 가장 부하게 살았던 솔로몬은, 그죠? 솔로몬이 쓴 성경을 보면은 그 잠언서라든가 전도서를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많이 누려봐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해는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사람도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있다 없다. 다 옛날에 다 한번 지나간 거고, 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그래서 삶은 반복의 연속이다.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계속 이빨 닦고, 그죠? 그 평생 뭐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돌고 돌고 가다가 결국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갖다가 누려본 사람이 그렇게 알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일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이루고,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뭐 하려고? 지키려고 하니까 뭐를 못 이루고, 가난한 사람은 뭐 하고? 푹 자버리고, 뭐 잃을 게 있어 없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지키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참 공평하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진 거를 갖다가 만족하게 자족하게 살면 이것이 인간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누리고, 할렐루야,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분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우선순위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왕이 되자마자 먼저 뭐를 드렸다고요? 먼저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주여,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딱 맞아버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에 딱 든지라. 그러면 끝나버릴 줄로 보십니다. 그러면 끝날 줄로 보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딱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오 마음에 들어, 오 눈에 띄어, 오 괜찮아 오 멋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버리면 나머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원수 갚아달라고 원수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야, 내 마음이 좋도다. 내가 너에게 뭐도 주고, 수도 주고, 장수, 부도 주고, 물질, 그 다음에 원수도 멸해주고,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지.
너에게 모든 거 다 주며 지혜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 또 역대하서 1장 11절에 그에게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누구의 마음에 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먼저 하면 주께서 내 일 해주신다. 근데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일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일을 먼저 하고 내일 일은 주께 맡겨버리고 내일은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선, 헌신, 후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1,000,000원 주시면 내가 500만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한두 번 속아봤냐? 우리는 하나님 내가 1,000,000원 주시면 내가 500만원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참 옆에서 듣다가 재밌더라고. 누가 못 드려요? 나는 더 드리겠다. 나는 하나님 10억 주시면 나 9억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도 하고도 남겠어요. 그렇죠? 왜 그걸 못 드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할렐루야. 선, 헌신, 후 축복. 먼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거두고 나서 심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해야?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랬대잖아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자기한테 신상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외나무 다리만 잘 건너가면 내 뭐를 드리겠나이다? 전 재산을 드리겠나이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어서, 외나무 다리가 오래돼가지고 썩음썩음 하니까 기어서 반 정도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번전 생각나는 거예요. 나 다 드리면은 뭐 먹고 살지? 하나님께 또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 다 드리는 건 좀 심하고요. 하나님, 얼마 드리겠나이다? 내가 저 재산 반을 딱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씩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4분의 3을 건너갔어. 그랬더니 반 드리는 게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또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은 너무 많고요. 얼마큼 드린다고? 4분의 1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무가 그냥 찢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다 드릴게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여측이심이라고.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고. 그렇죠? 이런 말도 있죠. 앉아서 꿔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고. 앉아서 꿔줘. 받을 때는 뭘 어떻게? 서서 받으러 다녀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우리는 먼저 선, 헌신, 후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에도 14장 35절에서 36절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자,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은 뭐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나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있는데 왜 자꾸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웃기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뭐를 떠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저울질 하시는 것이 물질이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에? 은혜가 돼요? 이분들은 복 받을 사람들이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사셔. 뭘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있는 거 만족하고 사세요. 그냥.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알아.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부인이 구별 못하면 또 쌤쌤 돼버리더라고. 그 집이. 어떤 집은 남편은 잘하는데 부인이, 어떤 집은 반대로 부인은 열심히 잘하는데 남편이, 그러면 그 집은 쌤쌤 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남편 몰래 부인이라도 열심히 하면, 그죠? 혼전한 11조도 해야 되는데 혼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온전하게 갚아주시고 또 자녀들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직분을 맡았다면 우리가 물질 관리는 제대로 하자. 정말 믿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면 물질 관리부터 제대로 하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또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돈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목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한번 크게 한번 드려봐야지, 이런 마음. 그죠? 사람이 신기한 게, 돈을 못 벌 때는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이 돈을 벌면 더 못 드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없을 때도 드렸는데 왜 생기면 더 못 드릴까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거시기해요. 우리 물질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성도의 우선순위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자, 큰 소리로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래서 성도의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예물에 대해서 했죠. 먼저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근데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와 불행한 것이 있으면, 형제와 불행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너는 먼저 가서 뭐부터 하고 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형제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일로 좋아하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선한 거래요. 이게 뭐라고요? 선한 거래요. 할렐루야.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죠?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덮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갈 때 부모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속에 낳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한 사람 죽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는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누구의 명령? 용서는 하나님이 되게 명령하신 것이고, 용서는 미덕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다. 누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살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 매이면 미래를 볼 수 없듯이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땅에서 매면 어서도 매이고 하늘에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뭐하리라? 풀리리라.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서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아니라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 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21절부터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까지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임금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었어요. 얼마를 빚었다고요? 근데 살려달라고 비니까 탕감해 줘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 받고 집에 가다가 자기 동관 하나 만나는데 이 동관이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뭐라고요?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그러니까 달란트는 그냥 억이라고 그럽시다. 100달란트니까 1억, 그냥 1억. 이들이 너무 작나? 그냥 10억. 맞죠? 10억 정도 갚아줬어요. 근데 오다가 100데나리온 20만 원. 얼마? 데나리온이니까 20만 원 정도 갚자고요. 20만 원 미쳤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가가지고 목을 끌어잡고 너 내놔 안 내놔? 그러면서 어디를 갔다가 그 옥졸에다 갖다 주면서 돈 다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동관, 같이 근무하는 동관 하나가 그것을 보고 민망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일러요? 아마 그 동관이 볼 때도 야, 저런 놈은 나쁜 놈이다. 저런 놈은 무슨 놈이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억만지하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앞에 거시기 한 거 가지고 그냥 일로 와 너 이러면요 정말 누가 지나가다 보다가도 야 저거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우리는 다 내 생각 속에 살아. 내 사고 속에 살아. 내 사고가 제일 옳은 줄 알아. 다른 사람의 사고도 있어요. 나는 이게 옳게 생각해. 모든 사람은 다 자기위주로 생각해. 그러나 옆에 사람도 생각해봐요.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장로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저래? 이렇게 나를 보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가서 일렀어. 누구한테? 임금한테 가서 일렀더니 임금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어디에 쳐놓으라? 옥에다 다 쳐놓고 뭐 해라? 다 갚기까지는 못 나오게 해라. 이렇게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치.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35절. 자, 18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배은망덕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배은망덕죄에 걸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주의 일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고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간증과 증거는 내 모든 것 다 만사제켜놓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같은 처지에 나 같은 사람이 막 열심히 내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셔.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야 되니까. 내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은혜를 보답하고 갚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은혜 보답할 수 있는 교회만 된다면, 여건만 된다면, 하나님 허락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화목제로 이 땅에 보내셨다. 뭘로 보내셨다? 화목제로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할렐루야. 선지자에게로, 교회로, 하나님에게로 주의 일을 먼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알았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없어서 달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는 주시려는 기회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 달라고 감동 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르밧 과부가 그러잖아요. 너 그거 내게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죽으라는 거예요? 너 그것을 먼저 내게로 가져오고 그리고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뒤에를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 띄어먹지 않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라.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